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있는 내용 잠시 소개하고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수타니파타에 있는 경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 비난하는 사람, 코칼리아, 비난을 일삼는 사람, 비난을 일삼는, 평소에 매사에 비난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코칼리아 였습니다. 코칼리아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코칼리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펼치시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구업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업. 구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띠의 제다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수행자 코칼리아는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코칼리아는 수행자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불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불자에도 해당 사항이 있고 수행자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절한 뒤 한쪽으로 가서 앉아 말씀드렸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주 중요한 역할, 진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두 제자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이 코칼리아 수행자가 지금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아무튼 고자질하는 거죠. 꼬질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스승이신 부처님께 쉽게 얘기하면 꼬질르는 그런 거죠. 이 말을 들은 스승 부처님은 수행자 코칼리아에게 일렀다.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리붓다와 모갈라나 수행자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올바른 수행자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칼리아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거룩한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거듭 더 꼬질르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스승은 다시 수행자 코칼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코칼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를 믿고 사랑하여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선량한 사람이라는데 바람직한 수행자이다, 올바른 수행자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코칼리아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리붓다와 못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도 지금 꽃갈리아는 사리붓다와 못갈라나에 대한 비난과 모함을 하는 거죠. 지금 일종의 모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있거든. 사리붓다와 못갈라나가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승께서는 세 번째 또 같은 말씀을 하셔요. 꽃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을 믿고 사랑하라.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올바른 수행자이다. 선지식으로서 마땅히 대우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수행자 꽃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께 절하고 바른 쪽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사리붓다와 못갈라나는 실제로 올바른 수행자이며 선량한 수행자이며 바람직한 수행자이며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수행자였는데 꽃갈리아는 그것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스승께 꼬질르고 모함하는 그런 구업을 진 거예요. 그래서 스승께서 이제 올바르게 그러지 마라. 그들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올바르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꽃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의 절하고 돌아 나가 버렸어. 바른 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휘잉하니 가버렸어. 그러니까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쌩까고 간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쌩까고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나가자마자 온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것이 차차 팥알만해졌다. 여기서 나가자마자라고 나가잖아요. 그는 나가자마자 온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나가자마자 온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가 나가고 며칠 뒤에 온몸에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가 나가고 한 달 뒤에 대추할 만한 종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비난을 해서 스승께서 올바르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업을 짓는, 입으로 악업을 짓는 것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마저도 외면한 이러한 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던 것이 차차 팥알만 해졌고 팥알만 하던 것이 또 콩알만 해졌다. 그러더니 대추씨만 해지고 대추알만 해졌다. 이와 같이 감자만 해지고 덜 익은 모과 열매만 해지고 익은 모가만 하던 것이 마침내 터져서 고름과 피가 되어 흘렀다. 와, 꽃갈리아는 마침내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사리붓다와 못갈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홍련지옥이 나와요. 자, 지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3개 중에서 지옥, 잠깐만요. 지옥, 파란 지옥, 포지옥, 포열지옥, 지옥도 종류가 많아요. 아타타 지옥, 하하범 지옥,
그 다음에 호호호 범지옥, 청년지옥, 홍련지옥이 있네 여기. 자, 무슨 지옥인가 한번 봅시다. 코칼리아가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홍련지옥은 아주 극심한 추위로 얼어붙은 피부가 터져 나가 연꽃처럼 된다. 이곳에 떨어지는 중생은 인간 세계 기준으로 한 해 약 28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코칼리아는 바로 이와 같은 구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2800년 동안 극심한 추위로 피부가 터져서 연꽃처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됐다 그 얘기죠. 무섭네. 자, 그리고 그때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은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아름다운 얼굴로 잿다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린 뒤 한쪽에 서서 말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코칼리아는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수행자 코칼리아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추위로 피부가 물러 터지고 얼어 터져서 빨간 연꽃과 같이 된다 이거요. 2800년 동안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이 관장 주인인 범천은 이렇게 말하며 스승께 절하고 바른 편으로 사라졌다. 나리박자 스승은 여러 수행자에게 어젯밤에 범천이 왔던 일을 말씀하셨다. 그때 한 수행자가 말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행자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길다. 그것을 몇 년이라든가 몇 백년, 몇 천년, 몇 만년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그 날짜를 말하지 않았네요. 거룩한 스승이시여, 그렇지만 비유로서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자. 수행자여, 이를테면 코살라국의 말로 되어서 20카리카 한 수레분의 깨가 있는데 그것을 꺼낸다고 하자. 한 사람이 100년마다 한 알씩 꺼내는 방법으로 20카리카, 즉 20한 수레분, 깨의 한 수레분, 그러니까 참깨, 들깨든 참깨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들깨로 합시다. 들깨 1톤 분량, 들깨 1톤 분량인데 20카리카니까 들깨를 20톤, 20톤의 들깨 알을 100년마다 한 알씩 꺼내는 방법으로 꺼내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 꺼내지는 시간, 이것이 아프다 지옥이다. 그리고 스무 아프다 지옥은 한 니랍부다 지옥과 같다. 또 스무 니랍부다 지옥은 한 아바바 지옥이며 스무 아바바 지옥은 한 아하하 지옥, 스무 아하하 지옥은 한 아따따 지옥이며 스무 아따따 지옥은 한 황년 지옥과 같으며 스무 황년 지옥은 한 백수련 지옥과 같으며 스무 백수련 지옥은 한 청년 지옥과 같고 스무 청년 지옥은 한 백년 지옥과 같고 스무 백년 지옥은 한 홍년 지옥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홍련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다 이거. 그 기간이. 수행자들이여 그런데 코칼리아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게 원망, 적의,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홍련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행복한 사람인 스승은 다시 말씀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코칼리아의 구업 그리고 안 좋은 생각, 의업이죠. 적의를 원망의 마음,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의 마음, 지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적의를 품은 그런 마음을 낸 의업, 이 두 가지의 지금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스승이 가고 모함한 거 아니에요. 모함하고 또 스승의 가르침을 쌩까고 스승의 가르침을 쌩깠잖아요. 쌩까고 그래가지고 그 과보로 피부병이 걸려서 그것이 심해져서 도져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르고 죽어갈 때 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그러니까 누명 씌우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거 거기다가 스승의 가르침을 쌩깠던 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지가 죽으면서 또 원망을 했어. 그거에 대한 과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그 과보 보면. 근데 이게 그냥 경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육도 중생계 내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 시기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은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말씀이 이어지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고, 도박으로 제사를 잃은 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이 오히려 적다. 그러나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 사람의 죄는 아주 무겁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 이 말은 훌륭한 선지식, 완전한 선지식, 부처님의 말을 쌩깠죠. 거기다가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또한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사리푸타도 아라한이고 모칼라나도 아라한이에요. 새 아라한에게 악의를 품었어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무겁냐는 얘기예요. 또 나쁜 말 또는 나쁜 뜻을 가지고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10만 36 니랍부다지옥과 압부다지옥에 떨어진다. 이 압부다지옥, 부다지옥은 못 본 것 같은데 지옥 편에서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있는가? 부다지옥 3개 부다지옥은 못 찾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옥이 부다지옥 파란지옥 호호봄 알찬다 나라부다 있네요. 부다 알부타 지옥 니라부타 지옥 해서 나오네요. 부타 지옥은 추워서 온몸이 천연두 걸린 것처럼 얼어버리고 몸이 붓고 이곳에 이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은 인간 세계 기준으로 2조년간 고통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니라붓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추운 거네, 추운 거. 예.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둥병처럼 부스럼이 생기고 몸이 부어서 터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피부병이네. 예, 피부병. 예, 피부병. 예, 피부병에 해당하는 그런 지옥에 해당이 되네요. 부다라는 지옥. 예, 그러니까 니랍부다, 아부다 지옥. 이 부다 지옥은 이제 추운 그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또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나쁜 과보가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가 날아오는 것처럼. 요거 참 중요해요. 예, 요 내용 정말 중요하죠. 봅시다. 여러분, 이제 남을 해칠 마음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고 다른 생명체 중생을 해치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하는 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도 존중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자비실천 방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해. 미워하고 음해하고 해치려는 자는 반드시 아주 나쁜 과보가 온다 이거요. 예.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인색하며 불친절하고 이기적이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말로써 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예. 입이 더럽고 불성실하며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여 야비하고 불량하며 덜된 자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대는 먼지를 뿌려서 세상을 더럽히고 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여 죄를 지으며 온갖 나쁜 일을 하여 오랫동안 깊은 구렁 지옥에 빠진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업도 그냥 그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 임자에게 되돌아온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저 세상에서 그 괴로운 죄값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수타니파타는 지금 현존하는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옥에서 떨어진 자는 쇠꼬쟁이에 꿰이고 날카로운 철창에 찔린다. 또한 불에 달군 쇠꼬쟁이를 속세에서 지은 엄만큼 먹어야 한다. 불에 달군 쇠꼬쟁이를 속세에서 지은 만큼 먹어야 하는가 봐요. 예. 이 구업, 지금 구업에 대한 얘기예요. 구업. 지옥의 옥졸들은 잡아라 때려라 소리를 칠 뿐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상냥한 얼굴로 대해주지도 않고 의지가 되어주지도 않는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숯불 위에 앉아야 하며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예. 추운 고통, 그 다음에 지금은 뜨거운 고통이네요. 예. 추운 고통, 뜨거운 고통. 또한 지옥의 옥졸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철망에 몰아넣은 후 새망치로 내려친다. 이제는 충격에 대한 고통이네요. 그쵸? 충격에 대한 고통. 그리고 새까만 암흑 속에 가두는데 이 어둠은 안개처럼 끝없이 퍼져 있다. 자, 구업을 지으면 그 과보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구업이 너무 심한 사람, 선업을 짓지 않고 구업이 심한 사람은요, 앞이 캄캄해 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미도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도. 또 다음에는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들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삼기면서 이게 삼기면서 그러니까 삶아지는 거죠. 삶아지는 거. 삶아지면서 몸은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피고름이 가득 찬 솥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속에서 삶아진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피고름 때문에 더럽혀진다. 구더기가 울거리는 가마솥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안에서 삶아진다. 나오려 해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 솥은 안으로 굽고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칼날로 된 숲이 있어. 이제 고통이네요. 날카로운 칼날의 고통. 칼지옥이죠. 이건 도산지옥이라고 그러죠. 예, 칼로 된 숲이니까 예, 칼숲, 도산지옥, 이게 도림, 예, 도림이네요. 칼숲이니까 칼산은 예, 도산. 예. 그래서 지옥에 예, 칼로 된 숲이 있어 지옥에 떨어진 자는 그 속에서 팔다리가 잘린다. 예, 지옥의 옥졸들은 꼬챙이로 혀를 예, 꿰어 잡아당기면서 괴롭힌다. 또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리한 면도칼이 흐르는 배다란이 강에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곳에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배다란이 강이라는 게 죽은 자들이 건너는 강. 죽은 자들이 건너는 강이라고 해요. 저승길에 만나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검은 개와 늑대와 여우들이 있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뜯어먹는다. 또 독수리와 까마귀들도 살을 쪼아 먹는다. 이런 거는 이제 지옥의 세계죠. 사후의 얘기예요. 그러나 저거는 죽은 뒤에 이 얘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이와 유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보로. 예. 이와 유사한 고통. 죄를 지은 자가 살아야 하는 지옥에서의 삶은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헛되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홍련 지옥에 떨어진 자의 수명은 수레에 실은 깨알의 수만큼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헤아렸다. 즉 그 횟수는 5조년과 5천만 년이다. 5천만 년, 5조년, 5천만 년. 그 기간 동안은 여기서 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맑고 깨끗하고 어질고 착한 미덕을 위해 항상 말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홍련지옥은 인간세계 기준으로 25해 6천년경 정도 고통을 받는다. 25해. 여기 해라고 했네요. 예. 이거를 좀 보면은 그 횟수는 5조년 5천만 년. 예. 5천만 년. 예, 5천만. 예. 5천만 년. 5천이 아니라 5천이네요. 5천. 5천만 년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예. 그래요. 지금 이 경전에 어디 보자. 비난하는 사람 꽃갈리야 이 경전 내용을 보면
정말 훌륭한 수행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해가는, 또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신 아라한이 된 그러한 분,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아라한이자 깨달음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인 스승께서 또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아라한이 되신 스승이 가르쳐 준 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 그 과보로, 또 원망의 과보,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여기 이 비난하는 사람 꼬깔리아의 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구업이에요. 의업과 구업. 의업과 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살았을 때 받는 과보의 내용도 있지만 사후의 과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결코 이게 사후에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받는 것은 본게임이야, 본게임. 그러나 이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과보는 연습 게임이지만 극단적인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전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불살생하고 자비실천 방생을 하는 사람, 또 올바른 십선업 생활을 하는 그런 불자, 그런 수행자,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치려고 하거나 함부로 모함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주 큰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내용도 속에 들어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